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식이 언어로 아데미의 신상 무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기적의 역사, 그걸 또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이 작은 곳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요 20-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복음의 역사는 증거될 때마다 이같이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줬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조롱과 비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복음의 역사는 증거될 때마다 온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있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던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역사는요, 어떤 지역이나 공동체에는 아무런 소동이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소란으로 충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의 가치관과 또 다른 가치관이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과 세속의 영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삶을 지배하고 또 자기 삶의 중심이 지금까지는 내 생각 아니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자들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중심은 성령의 힘이다, 내가 아니다, 이 같은 세속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서로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감동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씨앗과 같은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게 내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엄청난 역사로 크고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은 뭐 별거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예수의 복음을 바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변화의 역사,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서 마게도니아 지방, 이제 유럽 지방까지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그리고 또 능력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힘, 복음의 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곳곳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힘, 이 복음의 힘은 무력적인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이 본질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힘, 복음의 영향력은 의의 영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고 선한 영향력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으로, 아주 귀한 영향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한 영향력을 가진 이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하나 이 같은 기독교의 복음이 갖고 있는 큰 특성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은요, 데메드리오라는 그 당시 은을 가지고 세공업을 하는 은장이에게 은장이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위기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는 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때문에 잘못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다,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동료들과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물건이든 심지어는 요상하게 생겼던 피조물이든 하늘이든 해야 달이든 땅에 있는 신기한 것이든 내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진정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보이는 것들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그게 신이 아니다. 아무리 신기해 보이고 멋지고 좋게 보이고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힘이 되고 경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건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난 도전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곳에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지만은 이 복음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주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믿고 확신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죠. 지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만하다. 혼자 기독교가 다 진리를 독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한다. 막 폄하하죠.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이 기독교의 핵심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다르지 이 종교 저 종교 어떤 것을 믿어도 다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이든 예수든 석가든 유교든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걸 통해서라도 자기 나름대로 신선하게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귀한 것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물질, 과학, 기술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다 막혀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계시의 역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의 문제, 어리석은 인간의 어떤 무지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한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이 문제, 다시 거듭나는 이 거듭남의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진정한 진리다. 심지어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냥 한 인간이 얘기한 것이지 진정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이 마음속에 감정이 뛰어난 감정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세계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연애하고 깊은 이 감정을 서로 교환할 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영원한, 사랑이 갖고 있는 고귀함, 사랑이 주는 그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감성적인 그런 언어를 갖고 사랑을 찬양하죠.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귀한 감정을 갖고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감격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이 감성이 튀어나오고 감성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뭔가 말을 할 때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말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감성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주신 하나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러므로 오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는 그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회복이 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어떤 인간의 어떤 감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아담이 여신을 섬기고 그 여신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게는 큰 삶의 문제가 되고 위기로 왔다는 것이죠. 왜? 손으로 지은 것이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담이 신전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을 잘 가공해서 살았던 은을 만들어 가지고 은을 가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아담의 신전을 복사해서 사람들에게 막 팔았습니다. 또 아담이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불가사의한 그런 어떤 신전 중에 하나가 이 아담의 신전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합니다. 그 위대함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와서는 그 위대함에 절을 하기도 하고 그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 모양도 사고 여신도 사가는 것이죠. 이 신전이 요 길이가 120m가 되고 폭은 60m가 되고 기둥은 20m가 되는데 127개의 거대한 기둥들이 그 신전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신을 받들어 섬긴 것이죠.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이 이 복음,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아담이 신이나 신전이나 아담이 여신, 이 사람이 만든 것 아니야. 이게 신이 아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신이냐? 이 여신도 마찬가지. 사람 모습하고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은요, 이 세공업자들에게 그것을 빌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마드리오라는 사람이 위기를 느껴서 같은 직종들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끌어모아서 선동한 거예요. 저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업체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게 되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를 쫓아내든지 저렇게 말하는 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던 무슨 조치를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을 막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바울을 붙들고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혹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보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모든 것이 잘 안 된다. 힘들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고 우리 집이 조금 더 쇠락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사업이나 내 삶이 뭔가 부족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만 가면 이 왜 물질에 대한 강조를 해서 지금 내가 안 그래도 쓸 것도 모자라고 힘드는데 왜 자꾸 이 물질을 강조하느냐. 자꾸 왜 이렇게 뭔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느냐. 또 자녀들에게 주일날도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부하라.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얼마나 치열한 경쟁의 이 세상인데 1시간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주일에는 그 남는 시간, 모자라는 이 공부를 위해서 그 시간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원도 가고 도서관에 가야 되는데 왜 예배를 먼저 드리려 하냐. 이거는 우리 자녀들의 악기를 망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적은 없는가? 본문에 나오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처럼 예수 믿는 것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큰 축복인데, 정말 놀라운 역사인데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축복, 내 사업체, 내 인간 자체,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어도 그러한 마음으로 믿어본 적은 없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아주 안 믿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밥벌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하고 흔들어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이곳에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업무를 그렇게 꾸미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 데마드리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들이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데, 물질이 아까운데, 요새같이 내 미래가 알 수 없는 이 시간에, 이런 시대에 그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 믿어도 별로 다른 게 없더라. 내가 양심껏 살아라 하니까 오히려 더 고난이 오더라. 또 더욱더 어리석어 보이더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헌물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하는가? 내가 왜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열정을 갖고 내가 이 교회의 복음에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허물어 버리고 빼앗아 가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굉장히 오히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것 같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적당하게 믿어야 되겠다. 어떤 데는 하나님, 어떤 데는 세상, 어떤 데는 내 힘, 어떤 데는 물질. 이게 뭐 순간순간마다 내가 좋은 대로 믿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땅에 있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이 새 생명,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 그만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급쟁이 믿음이 되고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박쥐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견주어 보면서 비급한 신앙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찌꺼기 신앙이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해야 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이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데메드리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전이 무시당하고 이 여신이 큰 위험에 처했다.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위협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다 뒤로 숨기고 오히려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역 감정까지 막 이용해서 에베소 사람들아, 우리가 믿는 이 아데미 신의 위대함이 저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완전히 흔들어져 버렸다. 저 바울이 우리가 믿는 이 신을 모욕하고 있다.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가장 귀하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는요, 내가 가진 것,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체로 안타까운 거지만은 그 당시 무시당하고 없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예수의 복음을 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부자들,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 많은 지식을 갖고 뭔가 인간의 힘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이같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데마데리오라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이 신전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복음 때문에 지금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되고 어리석고 무지한 것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의 복음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면 30배, 60배, 100배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영이 죽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고 오히려 늘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믿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데메드리오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 마술의 문화, 귀신의 문화, 신전의 문화, 우상의 문화, 점치는 문화가 다 부숴버렸어요. 이 복음이 능력이죠. 지금 이 사회가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고 밝은 빛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요. 바로 믿고 온전히 우리가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내려놓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그저 자기 거는 그대로 다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을 복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인간의 어떤 욕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더 숨기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예수의 복음 앞에 다 내려놓고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란 새롭게 거듭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새로운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보면 물질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아주 소중하죠.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그래야 남편도 아내도 바로 사랑하게 되고 자녀도 바로 우리가 양육하게 되고 이 땅에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소중해도 부모가 귀하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우리가 잘 믿고 깨달아야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인간관계 맺는 것, 물질을 관리하는 것,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요, 인간이 갖고 있던 소중히 여겼던 것, 그 어리석고 잘못되고 한계가 있는 이 가치관을 우리는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십자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 살 길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은 예수의 복음이다. 그 복음을 모르는 가정이나 일터나 인간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살다 보면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데메드리오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예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 감사하면서도 더더욱더 오늘도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첫 번째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한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보다 무엇이든지 먼저 앞서면 그것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가장 귀하게 사랑하느냐,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어떤 이 자랑거리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이목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해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려운 길로 잘 관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복음을 영접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의 이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다 우상이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 우상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새해에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